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가끔 여기 법회 와서 법회를 했었는데 포교원장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백고자 법회에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주시심 이하 모든 대중들에게, 봉사 대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가벼운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관상과 운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온 글을 소개해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좋은 얼굴, 관상을 가지기를 원한다. 관상을 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가 당신 관상이 좋다고 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진다. 다 그러시죠? 다 자기 관상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관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요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관상이 좋아지려면 관상과 자기 운명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즉 관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마음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자기 마음 공부를 잘 하면은 관상이 좋아지고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야기의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결론을 잘 생각을 하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의 마의 선인, 마의 상서를 쓴 마의 선인이 만난 모습 이야기입니다. 모습. 세 번째 이야기는 당나라 때의 사람인데 베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백범 김구 선생이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젊은 김구는 청년 때죠. 청년 김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을 했습니다. 김구 선생 당시의 그 시대는 인맥과 재물이 없으면 출세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인맥을 통해서 출세를 한다든가 돈을 써서 벼슬을 산다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면은 출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때였어요.
아버지는 아들 김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번번이 낙방을 하기 때문에 김구에게 밥벌이라도 하려면 관상이라도 배워보라고 했습니다. 김구는 아버지가 마의상서라는 관상책을 사다 주어서 독학을 했습니다. 마의상서라고 하는 관상책을 자기 혼자 독학을 해서 열심히 관상 공부를 했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연마한 그는 거울을 갖다 놓고 자신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가난과 살인, 풍파, 불안, 비명 행사할 애군이 자기 관상에 다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의 관상이 이러한 살인, 풍파, 불안, 비명 행사할 그러한 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은 생각하기를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누구의 관상을 본단 말인가? 그리고 찬탄식을 하던 김구의 눈에 마의상서라고 하는 그 관상을 공부하는 그 책의 이름이 마의상서죠. 마의상서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기절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기절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 마음심자, 심상만 못하다. 얼굴보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잘 쓰면 대인, 성인, 잘못 쓰면 소인배가 된다.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마의상서 중에 이게 이제 핵심인 얘기죠. 얼굴 관상보다 신상, 몸이 건강하게 잘생겨야 되고 몸의 신상보다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김구 선생은 옳거니 무릎을 쳤습니다. 용기를 얻은 그는 책을 덮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신상을 만들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심상, 마음 쓰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심상을 좋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김구 선생의 시대는 그 1900년도 초기이기 때문에 그때 기울어가는 나라 위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독립운동을 하기로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훗날 상해 임시정부를 이끄는 민족 지도자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은 마의상서를 공부를 해서 자기 관상을 보니 자기 관상이 살인, 풍파, 불안, 비명 행사할 그러한 관상이었었던 것이죠. 그러한 관상을 가진 자기 자신이 누구의 관상을 보겠는가 하고는 통탄해하고 있는데 마의상서의 마지막 구절에 얼굴 잘생긴 관상은 몸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잘하고 마음을 잘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마음 공부를 잘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마음 공부를 잘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은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민족의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 하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또 끌려가가지고 저 동남아에 가서 전쟁에 나가야 됐고, 또 젊은 사람들은 끌려가가지고 노동을 해야 했고, 또 우리 나라 조선은 전체가 다 일본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때에 내가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니, 이 우리 민족 전체가 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일제에 수탈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 조선 민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족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김구는 용기를 얻은 그는 책을 덮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심상을 만들지 생각했다. 그는 그때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독립운동을 하기로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은 우리 한반도 조선에서 벗어나서 중국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거기 임시정부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즉 일제로부터 벗어나는 조국의 독립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국의 독립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경제 10위권에 들어오는 그런 아주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도 세계에서 정말 가장 상위 그룹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그 민족이 세계의 어느 나라 민족과 비교를 해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제 36년간의 그 식민지에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구한 그런 독립을 한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큰 성과다라고. 그래서 이 한반도와 한민족에게 평화와 경제적 부를 지금처럼 안겨주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지도자가 된 김구 선생의 큰 성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김구 선생의 그 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김구 선생의 삶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그러한 삶이 됐고 김구 선생의 그 삶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평화를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로서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를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마의 상서를 쓴 마의 선인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무하러 가는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 모습의 관상을 보니 마의 선인이 모습을 관상을 보니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마의 선인은 모심에게 얼마 안 가서 당신은 죽을 운명이니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말게라고 일러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모심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을 했습니다. 마의 상서가 쓰인 마의 선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이러한 관상이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과학 문명이 발전되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전통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마의 선인이 모습의 관상을 보고 당신은 얼마 안 가서 죽을 상이니 너무 무리하게 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모습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을 했다. 그때 나무 껍질이 계곡물을 떠내려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 껍질 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개미 무리가 나무 껍질에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수천 마리의 개미가 떠내려가는 나무 껍질을 위해서 서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무 껍질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본 그 모습은 너무 그 개미들이 불쌍해서 측은한 생각에 나무 껍질을 건져가지고 그 개미 떼들을 살려줬어요. 떠내려간 나무 껍질을 건져서 이제 무태다가 살려준 것이죠. 그 후 그렇게 하고 이제 머슴은 이제 평상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후 마의 서인이는 길을 가다가 또 그 머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머슴의 얼굴이 서려 있었던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관상으로 변해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서울처럼 큰 도시에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지역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살지 않고 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좁았잖아요. 옛날 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을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은 오며 가면서 늘 자주 부딪히는 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의 서인과 머슴이 이제 길을 가다가 첫 번째 볼 때는 죽을 상이었고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완전히 관상이 바뀌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마의 서인이 머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옛날의 관상은 죽을 상이었는데 지금은 관상이 바뀌어 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중에 개미를 살려주는 이야기를 마의 선인이 들었어요. 들고 전체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모습이 특별한 일이 없는데 왜 환상이 바뀌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개미떼를 냇가에 흘러가는 나무 토막 위에 개미떼가 붙어 있는 그것을 살려준 것이죠. 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 한 명이었잖아요. 수천 마리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의 선인은 그 모섬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됐어요. 또 다른 이야기를 듣니까 생각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며느리가 애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를 낳는가 백방으로 노력을 해봐도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 많은 방생을 하면은 손자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고기가 여러 가지 고기가 있었어요. 숫고기도 있었고 안고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 고기 중에 알을 벤 고기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알 벤 고기를 사서 저 한강에 가서 놓아줬어요. 놓아줬는데 그 뒤로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보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 알을 벤 고기를 방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개가 고기 뱃속에 알이 있었는데 그걸 살려줬으니 그게 바로 손자를 갖게 하는 큰 복이다. 그래서 며느리가 손자를 갖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뭡니까 다 김구 선생도 마음을 잘 썼어요. 다른 민족과 조국을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냈느냐 이거고요. 또 개미가 수천 마리의 나무 껍질에서 올라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천에 흘러내려가서 어디 가서 이제 폭포에 떨어지면 그 개미가 다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 나무 껍질을 건져서 개미 수천 마리를 살려뒀단 말이죠. 이것은 자비심과 선한 착한 마음이 없으면은 방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행위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수천 마리의 개미가 서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나무 껍질을 개천에서 주워다가 마른 땅에다 갖다가 살려주니 그 수천 마리의 생명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건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은 그러한 행위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김구 선생과 이 머슴의 행위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 그런 마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관상이 바뀌어서
운명이 바뀐 겁니다. 자기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관상가의 말을 들은 베도는 타고난 운명은 얼쓸 수 없다며 남에게 좋은 일이라도 하고 죽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행을 베풀었다. 세월이 한참 지나 베도는 그 관상가를 다시 마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관상가는 베도를 찬찬히 살피더니 깜짝 놀랐어. 정말 놀라운 일이요. 당신의 관상이 바뀌었소. 당신은 이제 정승이 될 것이요. 그렇게 그 마이 선인이 모섬에게 그렇게 얘기를 베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베도가 먼 훗날에 벼슬길에 올라서 정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김구 선생을 얘기했고 하나는 그 모섬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중국 당나라 때의 베도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뭐 횡설수설 얘기했지만 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생명을 종려하기 위해서 방생을 했고 또 베도라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마음을 쓰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을 쓰는 얘기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정말 그 자비스럽게 베풀고 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실제 실천을 해서 옮기는 그런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그 마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운명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관상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서 다 아시는가 웃음을 우시는데 이 강남에는 성형 하는 병원이 많지요. 성형병원은 요즘 사람들은 턱을 깎고 또 새 눈썹을 만드는 성형으로 자기 얼굴 관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 몸력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게 밖에 어떤 생김새를 고친다고 해서 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상을 바뀌려고 하는 것은 자기 운명을 바꾸는 관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바꿔야 관상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고 코가 낮은 사람이 코가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성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얼굴을 볼 때 눈빛 또 입가의 미소 또 전체 얼굴의 자비심 이러한 것이 이제 관상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형으로 그 눈가의 미소, 입의 미소, 눈의 그 자비스러운 모습을 성형으로서 만들 수는 없어요. 마음이 바뀌어야 그 얼굴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야 얼굴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과 조국을 해방시켰던 그런 큰 대인으로 바뀌었고 또 모섬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고 또 베도라고 하는 사람은 먼 훗날 벼슬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던 것은 다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문신 성대중이 쓴 청섬잡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에만 이러한 중요한 책이 가르침을 주는 중요한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청섬잡기라고 하는 이런 말을 담은 훌륭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역시 여기에도 관상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낫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행동을 살피는 것이 낫고 사람의 행동을 살피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보다는 말이 중요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고 행동보다는 마음의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청섬잡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불교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을 닫고 마음을 잘 쓰라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운명을 바꾸려면 우리의 마음 공부를 잘하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잘 실천을 했을 때 우리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를 바꾸면 모든 것이 변한다. 그래, 나를 바꾼다는 것은 뭐냐? 성형해서 내 모든 모습을 바꾸어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꿔야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내 사는 가정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어야 마을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나라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려면 결국은 역으로 추적에 들어가 보면은 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나를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나는 젊었을 때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그렇지 못해 나의 조국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중년을 지나는 나이가 되자 마지막으로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가정을 바꾸려고 한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 사람은 가정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뭔가에 나와 내 주변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바꾸려면은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가정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정의 변화는 마을을 변화시켰을 것이며 마을의 변화는 나의 조국까지 변화시켜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나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기 시작해서 작은 그 작은 샛길에서 자꾸 길을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나중에 도로가 되고
그래서 큰 도로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내가 나를 바꾸면은 영향의 폭이 점점 넓어져 세상까지 바꾸게 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뀌면은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끝내야 되나요? 박수를 쳤더니 끝내야 되는, 박수 받을 때 가라고.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마음을 바꾸려면 어떠한 마음을 써야 하면 자비심을 가져야 돼요. 자비심은 모든 중생들을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자비심에 하나 더 플러스 시키다면 남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비심 없이는 남과 나누는 마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자비심과 보시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은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절대 안 바꿔주는 것이 뭐냐면은 탐심과 진심이에요. 탐심과 진심. 진심, 화내는 마음을 가지면은 안 바뀌어져. 절대 안 바뀌어져. 그러니까 아상이 있기 때문에 화내는 마음을 갖거든요. 아상이 있기 때문에 탐심을 갖게 돼요. 금강경에 사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아상. 나라고 하는 아상을 내려놓으면은 이게 자비심, 나누는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캐롤라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달 스트롬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12시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달 스트롬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몇 년간 실험을 합니다. 25년간 실험을 했는데 분노와 죽음의 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화를 잘 낸 사람들이 그룹을 하나 만들고 화를 잘 안 낸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어서 25년간 의대생들한테 두 그룹을 만들어서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안 내는 그룹을 두 그룹을 만들어서 25년간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25년 후에 통계를 내봤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25년 후에 보니까 (25년) 후에 사망률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결과는 분노와 죽음의 상관성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적대감이 높았던 화를 잘 낸 그룹은 낮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7배나 높았어요. 7배나 높았다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심장 질환도 5배나 많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있죠. 지금 그런 질병들을 잘 고치려면은 탐욕과 화내는 마음을 줄여야 돼. 줄이지 않으면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질병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그 질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자기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의대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25년간 조사해 그 통계를 내보니 사망률이 7배나 7배나 높았고
또 심장병이 5배나 높았어요. 화 잘 내는 사람들이 그것도 높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법대생들은 25년 후에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어 있었는데 법대생 시절 적대감 화 잘 내는 사람들 높았던 그룹은 이미 10명이면 2명이 죽었어요. 20%라고 하니까 사망률이. 그리고 반면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4%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100명이면 4%면 4명이죠. 20%면 몇 명이에요? 20명이죠. 그러면 몇 배예요? 5배.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사망률 심장병이 5배, 7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 사망을 죽으면 다 끝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자기 운명을 바꾸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탐심과 진심을 내지 않는 것이 자기를 바꾸는 일이다. 즉 팔자를 고치는 비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탐심과 진심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